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충일 목사이고요. 저는 신학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고 신학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단 상담소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단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과거에 신천지에서 6년 정도 빠져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대학생 때 친형의 권유로 학교 선배를 소개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황금 같은 20대 시대를 신천지에서 보내다가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상담소 사역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험하게 된 것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단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그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단 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진 일이 없도록 잘 예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단을 경험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왜 빠졌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빠졌어요? 라는 질문이 왜 나왔는지를 대화를 해보면 다들 이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단은 참 흉악하고 무시무시한 단체다, 이런 생각은 있으시면서도 나는 이단에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안 계세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뭔가 좀 부족하거나 뭐 지능이 떨어지거나 좀 이상한 사람들이 빠질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다행히 제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왜 빠졌어요? 당신은 그래도 멀쩡해 보이는구만, 이런 의미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만나보시면 생각보다 놀라실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빠져 있고요, 교회 잘 안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오래 다니시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빠져 있고, 가끔씩은 목사님들도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이상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문제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리 조심하자고 말을 한다고 한들 이게 실제로 내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하시니까 조심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이단 예방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하던 사람들이 빠질까요? 아니면 설마 내가 빠지겠어 하고 있던 사람들이 빠질까요? 조심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설마 내가 빠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에 매우 쉽게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단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이단을 왜 조심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 그런 이상한 이단들의 모습들은 이단에 빠지게 된 원인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이단은 이상한 사람들이 빠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들어요. 그 PPT가 한번 좀 넘기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만희 씨 얼굴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신 적 있으실 수 있는데요. 넘겨주십시오. 한 장 더 넘기면, 이 사진을 이만희 씨가 엄청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1년생이니까요. 지금 나이가 95세 이렇게 됐죠. 이 얼굴을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이 늙었죠.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 씨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영생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 모습이 영생할 만한 사람처럼 보일까,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은 정명석 JMS 들어보셨어요? 정명석은요, 우리나라에 재림주가 한 50여 분 계세요. 우리나라가 재림주 최다 보유국인데 또 수출도 다 해가지고 최다 수출 상품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 재림주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생겼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지, 저기 우스갯소리로 계룡산 같은 데 가가지고요, 주여 하고 부르면 누가 날 불렀느냐 하면서 수십 명이 내려온다 그래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재림주 중에서 최초로 전자발자를 찬 재림주가 됐어요. 성범죄로 감옥에서 10년간 그 수감 생활을 하다가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동종범죄로 다시 감옥에 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만약에 재림주라고 하면 이상합니까? 믿을만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명석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안상홍 증인 알고 계세요?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이라는 85년도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남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요, 장길자라는 여성을 여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안상홍이 하나님인 증거를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상담소에 왔는데 안상홍이 왜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을 갔어요. 아니 16강도 못 가던 나라가 어떻게 4강을 갔을까? 그게 안상홍이 하나님이 증거래요. 왜 그럴까요? 안으로 시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상홍 이름 속에 월드컵 4강의 주역들이 다 들어있대요. 안으로 시작하는 사람 안정환, 상자 들어간 사람 유상철, 홍자 들어간 사람 홍명보, 이 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4강을 갔습니까? 안상홍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럴듯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믿고 이상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쉬운 거냐면, 이단은 너무나 이상해서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한가 봐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단에 빠지게 된 원인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이만희 씨 얼굴 딱 봤더니 와 정말 영생할 것 같아 해가지고 신천지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이만희 씨 얼굴은 언제 처음 보냐면 신천지에 빠지고 나서 처음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모습들은 그럼 무엇이냐?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경 믿으세요? 성경을 뭘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성경 안에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대요. 믿으십니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면 믿으세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옆에 계신 친구분이 내가 이번에 여름 휴가를 바닷가를 갔는데 무리를 좀 걸어보니까 걸어지더라, 난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그럼 믿으실 분? 왜 똑같은 얘기인데 이건 안 믿으세요? 친구 서운하게. 그거는 누구 말씀이 아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마다의 포교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은, 그것을 믿게 된 사람한테는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내용들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상한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너무 이상해서 나는 안 빠지겠다가 아니라 이단에 빠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가 이단들을 접해서 미혹되는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매우 높은 확률로 미혹이 돼요. 특히나 오늘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천지에 미혹되기 위해서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과정을 끝까지 다 배워야 돼요. 그게 6개월 이상 되는 과정인데, 제가 신천지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만나본 사람이 신천지에 있을 때 1000명 넘게 만나봤고요, 수백 명이 전도되는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근데 신천지의 그 성경 공부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운 사람 중에서 미혹되지 않은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걸 끝까지 다 배운 사람은 다 인정하고 신천지에 오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러면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끝까지 배우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됐을까요? 끝까지 배운 사람은 미혹이 다 됐다 그랬죠? 끝까지 배우게 될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있을 때 당시에 전국 평균이 70%였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이랑 관계를 한번 맺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70% 정도 확률로 신천지에 미혹이 됐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70%에 속하기가 쉬울까요? 30%가 되기 쉬울까요? 당연히 70%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냐면 교만하면 안 돼요. 나도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지금 있는 숫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우리나라에 이단 재림예수 한 50명 정도 되고 이단 단체가 200개가 넘어요. 세계적으로는 7,000개 이상의 이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단이 200만 명 정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몇 명일까요? 950만 명 정도 얘기하죠. 근데 기독교 통계 안에는요, 이단 사이비 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통계청에서 하는 그 인구조사, 그 뭐라고 하죠?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하나요? 그걸 한번 해보셨습니까? 올해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할 때 보면 종교에 대해 응답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거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뭐라고 응답하겠어요? 기독교라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통계 안에는 이단 사이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가나안 신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데 나는 기독교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매주 정통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의 숫자는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이단 인구랑 정통교회 인구가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선교지에 따라서는 이단들이 다 지금 수출을 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고 어떤 곳들은 이단 인구가 더 많아요. 정통교회보다. 일본은 선교지죠. 기독교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9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정통교회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90만 명 중에? 90만 명 중에 정통교회 출석하는 기독교인은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80만 명이 이단이에요. 일본은 이단이 정통교회보다 교세가 훨씬 더 큽니다. 통일교 하나만 30만 명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추세로라면 수십 년 정도가 지나면 이단 인구가 정통교회 인구를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하는,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단들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정통교회는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한 개 단체에만 1년이면 코로나 이전에는 4만에서 5만 명이 미혹이 됐어요. 근데 이단 단체 200개 있잖아요. 1년이면 매년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이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통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느 지역에 좀 놀러 갔다고 해봅시다. 부산 가면 뭐 먹죠? 돼지국밥 먹고요. 춘천 가면은 닭갈비 먹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춘천에 놀러 갔어요. 가면은 근데 유명한 음식은 그 음식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닭갈비 거리가 있어요. 닭갈비집 옆에 닭갈비가 있고 뒷집도 닭갈비집이고 앞집도 닭갈비집이에요. 어느 집이 맛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집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먹고 있고 어떤 집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파리만 날리고 있다면 어디에 가서 식사하실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 많은 데로 가실까요? 안 먹어봤는데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교회가 정통교회에 비해서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식당처럼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인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해서 빠지는 거야 라고 치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빠질 만한 뭐가 있는 거냐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모르면 나도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미혹이 되고 있을까? 좀 더 넘겨주실까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보여주는 이단이 있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다고 해요. 보여주는 이단은 뭐냐면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단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갔을 때 병이 낫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단 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여기는 제가 신천지 얘기를 하려고 뺐네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 이단들이 어떻게 미혹을 할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능력, 표적, 기적들을 보여서 미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 이단들이 뭘 보여줄 거냐면 능력, 표적, 기적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비한 경험들이 계기가 돼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재록 만민중학교에 들어오셨어요? 거기도 교세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교주가 죽으면서 교세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빠진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동생이 먼저 거기 빠졌대요. 동생을 데리러 교회를 갔는데 그 예배 중에 막 데리고 나오려면 신랑이 하고 막 웅성웅성 소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맨 뒷자리에 가서 잠깐 앉아 있었대요. 앉아 있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저분이 주님이 아닐까? 그리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답니다. 혹시 저분이 주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성령 받았구만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이거는 내가 지혜로워서 깨닫게 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구원자와 다른 복음을 믿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단체에 세미나나 집회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한 번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그 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에이 한 번쯤 가보는 거 괜찮겠지. 여러분, 한 번만으로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재록 교회 동생 데리러 한 번 갔다가 이재록 신도가 됐어요. JMS 정명석 같은 경우도 뭔가 신비한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장로님 딸이고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모태신앙이에요. 정명석인지 모르고 속아서 한 달 정도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정명석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정명석 거인지 몰랐고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정명석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정명석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꿈을 그렇게 많이 꾼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다 된대요. 그리고 단절을 하고 거절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밤도 꿈을 꿨대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그러시더래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의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이 정명석 얼굴로 바뀌더랍니다. 다음날 자기도 모르게 정명석 모임 장소에 딱 가가지고 보니까 정명석이 동영상 설교를 보고 있는데 꿈에서 봤던 얼굴이 영상 속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석이 빠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단 단체에 가서 신비한 경험, 입신하고 황홀경에 들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될 수 있어요. 혹은 병이 났거나 뭔가 막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 같거나 성수가 떨어지는 것 같거나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거나 신비한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신비한 현상들이 참과 거짓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그러한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미혹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근데 신비한 건 별로 안 보여요. 근데 가르치는 것 말고 또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왜 신천지로 갔느냐에서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성경 공부 때문에, 성경 공부의 탁월성 때문에 옮겼다는 응답이 70%죠. 신천지 교회에 대한 만족도 1위도 뭐냐면 말씀 때문에 만족한대요. 교회 다닐 때랑 신천지로 옮겨서의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 하다 간 거냐면 하나님 잘 믿어보려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단으로 옮기는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버지가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모태신앙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큐티 동아리 회장도 했고요,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신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성경 공부를 접하고 배우다 보니까 두세 달 정도 지나니까 어떤 순간이 오냐면 이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단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말씀이 믿어져서 옮기는 것인데, 그럼 그때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만약에 제가 그때 아빠한테 아빠, 제가 들어보니까 신천지에 진리가 있네요, 난 더 이상 이 교회 다니지 않고 신천지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엄하게 키우셔가지고 그때 제가 그래서 속였는데 6년을 속였어요. 근데 들켰을 때 제가 단에서 이런 상스러운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래도 안 나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성경공부 들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로 가겠다라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족들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요. 가족 관계가 깨지고요, 친구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으로 옮기는 선택은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들어보고는 그게 진리라고 믿어져서 어디로 옮기는 거냐면 이단으로 옮겨요. 그 어려움들을 다 감수하면서.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으세요? 우리가 못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그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 성경 공부를 들을 때 그거를 확신해 버려요. 이게 진짜구나,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긴가민가하면 못 옮기는데 확신이 생기니까 이 과정에서 따라오는 어려움들을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나 사탄 마귀의 유혹 정도로 여기고 그 길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해서 이단 교회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니까 이게 생겨버렸냐면 그곳에 가서 뭘 배우니까요. 성경 공부를 배우니까 그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예방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밖에서 뭐 하지 말아라. 성경 공부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 신앙 모임, 세미나 이런 거 참석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 너무나 뭐가 많아요? 이단이 많아서 아주 높은 확률로 웬만하면 이단 만나실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 자체가 이단이 아닌 한 정통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단에 빠졌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이단은 다 어디서 만나요? 교회 밖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의 전도도 뭐냐면 교회 밖으로 어떻게 해서든 뭐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자기네 것을 경험하게 만들든지 배우게 만드는 게 이단들의 전도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뭐 하시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단들도 뭘 잘 알고 있냐면, 교회에서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이단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신뢰관계를 만들고 믿음을 주고 예외의 경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 이제 카페 같은 거를 운영을 많이 하죠. 그런 카페는 아무나 올 수 있잖아요. 평일에도 마찬가지고. 혹은 교회에 따라서는 소그룹 모임 장소나 기도실 같은 경우를 개방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곳들로 일부러 만남 장소를 잡는 겁니다. 그럼 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간판을 보고 들어오게 만드냐면 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 여기는 교회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가끔씩은 교회 안에 교역자로 침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왜냐하면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자꾸 자기 교회 전도사님들 너무 의심하시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포항에 있을 때, 포항에 한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한 120명 정도 예배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거기 전도사로 1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천령부 예배 찬양인도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 말고 교육자가 없었거든요. 다들 주일에 그 정도는 헌신을 하시나 보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주일에 추수꾼이 와서 교육부서 설교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굉장히 교만했던 때라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고3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면 더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될 텐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도 좀 지금 시켜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좋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서 교회로 그 친구들을 한 명씩 불러서 신천지 교리를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신천지 있을 때 말고
전도사 시절에 저 청소년 부사를 맡았던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전 뭐라고 가르치냐면, 내가 가르쳐 준다고 해도 내가 개별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따로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성경 공부나 모임에만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성경 공부한다고 문제 안 생길 거잖아요, 그 친구들. 근데 저랑 성경 공부의 경험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아 있다면, 그 친구가 평생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이사하거나 뭐 학교를 가거나 해서 다른 교회 갔는데 혹시 거기 교육자 중에 추수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추수꾼이 접근해서 개별적으로 무언가를 하자고 했을 때 저와의 경험 때문에 그걸 쉽게 받아들이게 될까 봐 예외의 경우를 두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되는데, 교회 밖 성경 공부,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의 기준은 장소가 교회라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사람이랑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교재로 진행하는지가 다 공개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 말고는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혹시 밖에서 뭔가 하는 게 좋다 그래가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밖에서 만나는 게 이단이 많을까요? 정통이 많을까요? 이단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이단들이 다 믿을 만한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을까요? 티날까요? 다 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하고 이 사람은 이단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도 교회 밖에서 하는 건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하려면은 목사님한테 확인을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허락받고 나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위험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도 하는 거는 안 하면서 밖에 가서 뭔가 자꾸 하더라고요. 일단은 여러분, 성경 공부는 어디서 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 공급받는 걸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좀 가져주세요. 우리 목사님 별로 못 믿으십니까? 좀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뭘 위해 필요하냐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올 때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어쩌다가 이런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 어디 좋은 교회 없나? 이러면서 교회를 온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가 설령 최고는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행복할까요? 후자가 훨씬 행복할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언제쯤 좀 바꿔주실지, 아이고 듣기 힘들다 이러면서 듣고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의 설교자인 것 같아 이러면서 설교 듣는 거 하고,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까요? 여러분, 전자처럼 들으면요, 목사님의 설교 기깔나게 하셔도 은혜 못 받아요. 근데 후자처럼 들으면 목회자가 좀 부족하게 설교해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유익해요? 나한테 유익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거든요. 교회의 역할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 태어나게 하는 것, 누구한테 맡겨주셨어요?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에서 태어나서 양육받아서 자라나게 하는 것, 누가 합니까? 교회에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상 가운데로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충족받고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고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게 뭐와 같냐면 엄마 밥 먹는 것 같습니다. 집밥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밥이 맛있어요? 길거리 음식이 맛있어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집밥이 맛있다 그러고 어린 친구들은 길거리 음식이 맛있다 그래요. 근데 길거리 음식이 맛있게 느껴진다고 해서 삼시세끼 길거리 음식만 먹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 집밥이 조금 밋밋하고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집밥을 먹으면서 자라면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길거리 음식은 뭐가 안 되냐면 검증이 안 됐어요. 어떤 재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근데 집밥은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검증 안 된 재료 가지고 대충 먹이겠습니까?
검증된 재료를 가지고 사랑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밥을 마련해 주잖아요. 입에는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도 모시고 오려면은 뭐 차비 드려야죠, 사례비 드려야죠. 그리고 기도해 달라 그러면 기도해 줄까요? 자기 교회 성도들 많은데 어떻게 남의 교회 성도까지 기도해 주겠어요? 신방 와달라 그러면 올까요? 안 가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신방 와달라 그러면 오십니까? 기도해 달라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돈 한 푼 안 들여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해서 말씀 전해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죠. 그래서 그런 좀 마음을 가져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고 성장한다라는 생각을 좀 반드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PPT를 좀 넘겨주실까요? 그러면 이단들의 전도 방법이 무엇이냐?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유명한 전도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많은 이단들을 다룰 수 없으니까 신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교회를 왔기 때문에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가 추수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수꾼 다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앞에도 추수꾼 출입금지 써 있습니까? 네, 없으면 써 붙여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법적으로 그래야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수꾼 문제는 사실 신천지가 대대적으로 추수꾼을 투입하지 않은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신천지가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추수꾼을 또 지금 막 들여보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수꾼을 통해서 신천지가 성장했다고 하면서 추수꾼 전략이 구체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다른 이단들이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꾼 문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꾼을 들여보내지 않더라도 추수꾼은 계속 생기거든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최근에 새롭게 들어간 추수꾼도 있습니다만 최근 수년간 발각되는 추수꾼들은 보통 어떤 경우냐면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은 교회 성도였다가 신천지로 미혹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 출신의 추수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30년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당연히 이단이 아니겠죠. 30년 다니다가 어느 순간 신천지로 미혹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신천지 교회만 나갈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 나오면서 신천지 교회도 같이 나가는 걸까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심을 못합니다. 그래서 출신 추수꾼의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이 대부분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을까요? 안 다니는 사람이 갈까요? 옛날에는 99.9%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갔고요.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무작위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높은 비율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1년에 교회 다니던 사람이 10,000명씩만 빠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천지는 가만히 있으면 몇 명의 추수꾼이 생겨요? 10,000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10,000명이 언제 나갈까요? 한 1, 2년 있으면 나갈까요? 언제 나가냐면 걸릴 때 나갑니다. 그럼 1년에 10,000명 생겼으면 10년 있으면 10만 명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자기 교회 추수꾼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5주 연속으로 가서 좀 세미나를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해보니까 진짜로 추수꾼이 잡혔어요.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언제 들어왔나 보니까 2006년에 들어왔어요.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 교회에서 계속 추수꾼으로 활동하면서 잡히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꾼이 계속해서 교회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추수꾼이 있으면 교회가 굉장히 큰 극심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꾼은 교회가 끝까지 좀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추수꾼이 있으면 더군다나 계속해서 번식하거든요. 추수꾼이 여기 있으면서 우리 교회 교인 전도해요. 그럼 그 전도된 사람도 또 뭐가 돼요? 추수꾼이 돼요. 그럼 두 사람이 또 누구 전도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뭐가 돼요? 계속 추수꾼이 돼서 추수꾼 가만 놔두면 교회에 누가 추수꾼이고 누가 추수꾼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추수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잡아서 박멸해야 돼요. 계속해서 번식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추수꾼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보여주실까요? 누가 추수꾼인지? 안타깝게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꾼은 목사님이 잡는 경우는 없어요. 목사님은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거고, 추수꾼은 보통 누가 잡으시냐면 다 성도님들이 잡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추수꾼을 못 잡는 게 잡아놓고 보면 다 한 자리씩 하고 있거든요. 추수꾼들이 구역장, 뭐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 뭐 성가대 지휘자, 찬양인도자 뭐 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장로님 14분 계셨는데 장로님을 먼저 공격해가지고 14명 중에 10명 장로님이 신천지로 가서 추수꾼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꾼은 만약에 목사님이 추수꾼이라고 의심했으면 직분을 맡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추수꾼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속아요.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믿을 만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20년, 30년 다녔던 사람이 추수꾼 됐으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추수꾼 파송될 때는 그 교회에 대한 조사를 다 하고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믿을 만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보통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추수꾼 활동 자체가 원래 굉장히 은밀해요. 예를 들어서 추수꾼이 만약에 들어와서 막 여기저기 사람들 들쑤시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면 금방 티가 나겠죠. 근데 추수꾼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그 교회의 성실한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친해진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해서 신천지에 넘기는 거예요. 그럼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신천지에서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 우연을 가장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수꾼이 그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친한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럼 여러분, 교회 친한 친구랑 교회 밖에서 밥 한 끼 할 수 있죠. 밥 먹으러 약속을 딱 잡았어요. 약속을 잡았는데 추수꾼이 그 자리에 의도적으로 좀 늦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누가 혼자 있냐면 전도 대상자가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다 어디서 알고 있어요? 신천지 30만 명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냐면 자기의 기도 제목이 삶 속에서 응답되는 경험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뒷조사를 하니까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근데 지금 관심사나 상황이 어떠냐면 장사가 안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열심히 조금 고민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인데, 그때 그분이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냥 있었는데 주변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려 그냥.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최 집사님 너무나 오랜만이다. 아이고 왜 이렇게 구역 모임을 안 나와요? 교회는 나왔어?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해요. 아이고 박 집사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갈라 그랬는데 내가 요즘에 좀 장사도 안 되고 일이 바빠가지고 좀 못 갔어요. 내가 다음 주부터는 꼭 갈게요. 아니 최 집사님 그나저나 그 집 이사했다면서 집들이는 언제 할 거예요? 나 빼놓고 하는 거 아니지? 아유 집사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구축 아파트로 이사 가가지고 인테리어 한번 새로 하고 이사 가려고 아직 안 했어요. 내가 인테리어 하고 집들이 할 때 내가 당연히 부르지 안 부르겠어요? 그러면 집사님 근데 그 인테리어 한두 푼 하는 거 아니던데 얼마나 해요? 괜찮으면 우리도 알려줘. 우리 집도 한번 인테리어 할 때 됐는데. 막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좀 저렴하게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이에요. 막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계신 그분 뭐 하실까요? 거기서 아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객을 옆에 데려다 줬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응답을 해주시는구나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명함 주면서 제가 우연히 대화를 들었는데 교회 다니시는 것 같던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여수 세중앙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명함을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인테리어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시공을 하려면 고객이랑 계속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연락하면서 보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나랑 딱 맞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딱 원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니까 나도 저런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고요. 그 사람만 만나면 내 막 답답했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것 같고 가려웠던 데를 긁어주는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냥 경제적인 것만 구했는데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남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사업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적인 친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같이 큐티 모임을 하자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행스럽게도 교회에서 세미나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나 교회 밖에서는 신앙과 관련된 활동을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만 하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추수꾼이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추수꾼은 뭐밖에 안 했어요?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파악해서 신천지에 넘겨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접근은 누가 하냐면 외부에 있는 다른 신천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은 안 느껴지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교회 밖 성경 공부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에 자꾸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자꾸 이단 만나는 것 같아서 좀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추수꾼이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어떻게 잡을까요? 티가 그래서 드러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공하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실패하면 서로 대화하는 거죠. 아이고, 나 지난번에 누구를 어떻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더라고. 안 갔는데 그 뭔가 좀 이상해요. 신천지 아닌가 몰라. 그래요? 저기 몇 구역에 박 집사님도 그렇다던데. 저기 최 집사님도 그렇다던데.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그 이야기 가운데 누가 한 명이 껴있을까요? 우리 교회 교인이 그 이야기 속에 매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조금씩 의심하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이 그렇게 끌어들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쫓아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사람이 그만큼 실패한 만큼 뭐도 했을까요? 성공도 했겠죠. 그럼 그 사람 쫓아내도 다른 추수꾼이 교회 안에 또 얼만큼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추수꾼은 빨리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을까요? 알려드릴까요? 오늘 이제 이것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수꾼이 아무리 가장을 해도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교회 밖으로 데려가서 자기들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앉혀놓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추수꾼이 활동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초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예외를 두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믿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요. 수십 명이 조직적으로 달라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신학생이라고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학교 선배기도 해요. 총신대학교 수첩도 제가 가지고 다니고 그 학교 교수님들 이름 다 외우고 수업 이름도 다 외우고 신학생인 것처럼 행세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도 했으니까 얼마나 신분이 확실하게 보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담사라 그랬으면 상담사 신분증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학 교수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신학생이라 그러면 그 학교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학생이라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딱 봤더니 어디서 수업 듣고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을 봐. 그리고 그 사람이랑 학교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지나가는 신학생들이 인사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인사하는 걸까요? 신천지에 30만 명 있습니다. 상황 같은 것들을 믿을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의 경우를 두지 마시고 신분이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하는 건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하는 걸로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더 해달라고 하십시오. 목사님 만약에 바빠가지고 지금 하는 것만 좀 해보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저 그럼 신천지 가서 좀 배워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실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어디서 해결을 하셔라. 교회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교회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실 때는 왜 괜히 생사람 잡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사람 관련도 없는데 그냥 우연히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길에 그랬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누군가가 접근했다라든지 우연일 뿐인데 괜히 생사람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생사람은 어차피 잡아도 목사님이 잡거든요. 어차피 욕도 목사님이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뭘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 번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신고를 해주시면 교회에서는 그 제보들을 계속해서 듣고 신천지 추수꾼이 활동을 할 때 빠르게 활동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교회로 뭐 하시라고요?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하실 겁니까? 예,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요. 다음 주에 여기 지금 오후라서 다 계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 안 계신 사람들 한 명씩한테 신고하라고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계신 분들이 다 경계하고 추수꾼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교회 안에서 추수꾼의 피해를 막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PPT를 좀 계속 한번 볼까요? 신천지 전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전도의 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만큼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전도하는 곳이 드물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찾기, 합자, 섭등, 복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기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전도 대상자를 물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찾기 전략에서는 추수밭 전도를 통해서도 대상자를 찾죠. 이것도 찾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당근 마켓, 중고 거래하는 곳, 혹은 이제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젊은 사람들은 인문학 강연이라든지, 혹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취미생활 같이 공유하는 거라든지, 대학교 동아리나 동호회라든지, 거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곳에 신천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계에서 핵심은 뭐냐면 전도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뭐 하냐면 합자라고 하죠. 합자는 뭐냐면 합당한 자의 줄임말이에요. 이 사람이 전도를 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를 가르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파악해야 돼요. 개인정보 파악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친해져야 되겠죠? 친해지면서 믿을 만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신뢰를 가지고 친해지면서 그 사람의 정보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파악해서 뭘 하냐면 그 사람을 전도해도 되는 사람인지 합자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요. 판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추수꾼이 만약에 추수를 할 때 알곡만 추수할까요? 가라지도 같이 할까요? 알곡을 추수해서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곡간은 신천지예요. 추수꾼은 신천지 신도들입니다. 그럼 신천지 신도들이 밭이 어디냐면 이 교회 같은 곳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자신들이 뭐 하는 거냐면 분별하는 겁니다. 알곡을 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은 합자가 아니다 그러면 신천지 가고 싶다 그래도 안 받아줘요. 여기서 합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는 이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 합자 기준에는 예전에는 보면 보통 어떤 기준이 있냐면 환경, 인성, 신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어떤 건가냐면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빚이 많은 사람은 안 됐고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안 됐어요. 장애인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가르쳐서 미혹하는 미단이에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먹고 지능이 떨어지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귀를 잘 알아듣고 시간도 되고 건강도 허락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겠는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성은 뭐냐면 신앙심을 보는 거예요. 신앙심이 신천지가 신앙심 좋은 사람 데려가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신앙 없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네, 신앙 없는 사람은 신천지에서 만들어야 돼가지고 원래 신앙 좋은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 잘 참석하는가, 주일 예배 잘 참석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의 평판은 어떤가, 이런 항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을 해야 돼요. 인성은 뭐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좋은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약속 잘 지키는 사람, 주관이 뚜렷한 사람, 주변에서의 평판이 좋은 사람. 그래서 옛날에 신천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신천지에서는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은 사람 데려간다. 이만희가 맨날 설교할 때 똘똘한 사람 데려오라고 막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걸 보니까. 근데 이제 물론 요즘에는 막 기준이 되게 낮아져서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데려가고 완화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은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곡인지를 나름대로 분별을 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알고기라 그러면은 본격적인 뒷조사와 함께 그 사람한테 여러 명이 달라들어서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작전을 짜서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관심사를 통해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성경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으면은 복음방해로 등록을 하는 거고요. 복음방에 등록된 사람이 이제 본격적인 신천지 교리 공부를 하러 신천지 센터라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의 성경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가면, 이 앞에 있는 과정을 잘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신천지가 사람들을 미혹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성경 공부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가 만약에 신천지 거였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과정을 이미 다 거쳐갔다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내 개인정보가 이미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신천지 가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나한테 작전을 짠 거거든요. 그러면 내 개인정보를 알 만큼 나랑 친밀한 사이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누구예요?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초청을 받았다. 근데 그게 만약에 신천지다 싶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신천지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정보가 신천지에 나가 있으니까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접근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뭐 시간 관계상 전도 전략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계속 넘겨주실까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전도 전략 부분에서.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속아서 듣습니다. 그 사람을 믿게 돼서 속아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신천지 성경 공부라는 것을 조금 분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성경 공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신천지는 반드시 성경 공부 과정에서 뭘 하게 되어 있냐면 입막음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입막음이 뭐냐면 당신과 내가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자체를 어떻게 진행하냐면 은밀하게 몰래 진행하는 느낌을 반드시 받으실 거예요. 신천지만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입막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입막음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고립시켜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속아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나는 속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밖에서 볼 때는 어쨌든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한테 말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데 목사님한테 한번 확인해 봐봐요. 혹은 교회 밖에선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주변 사람들이 뭘 해줘요? 말을 해줘요. 그래서 맞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었지, 믿을만 하더라도 이것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목사님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잘하십니다 이렇게 안 하시겠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것 먼저 참여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입막음을 안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을 미혹하는데 방해를 받는 거예요. 신천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켜 놓고 자기들의 교리만 듣게 만드는 방법이 입막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막음을 시켜놓으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천지 성경 공부를 속아서 하더라도 말을 하고 다녔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겠죠. 근데 그거를 막 방해 말리고 그거 하면 안 돼요 라고 해도 그 사람이 꿋꿋이 성경 공부를 배우다가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뭐가 됐냐면 우리 교회 추수꾼이 되겠죠. 근데 추수꾼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교회 밖에서 하는 무언가를 그 사람이 권해버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동안 말을 하고 다닌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집사님 지난번에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고 다니더니 그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입막음을 시켜놓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이후에 활발하게 추수꾼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입막음은 반드시 해야 돼요. 입막음을 안 하면 이단들 입장에서 미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교회 밖에서 성경 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성경 공부하는 게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굳이 숨겨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시겠죠?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여러 가지 입막음을 위한 전략들을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이유 같은 것들을 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뭘 가지고도 입막음을 많이 시키냐면 성경 말씀 가지고도 입막음을 많이 시킵니다. 제가 신천지 안에 있을 때 즐겨 사용하던 입막음 멘트가 있어요. 조금만 실제로 한번 들려드려 볼 테니까 그럴듯 하겠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맛보기를 한번 해야 더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입막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많은 교재 중에 하나의 일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자기의 의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제할 때에 대한 내용 나오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나오고, 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자기의 의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갚으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래요. 반면에 외식하는 자들은 큰 길 어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팔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팔 부는 게 뭐죠?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좋은 일 할 때는 한 손을 숨기고 해야 됩니까? 한 손으로만 해야 돼요?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으로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과 같죠? 오른손 같은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왼손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내가 이런 선행을 하는 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대요. 반면에 외식하는 자들은 나팔을 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의 의를 높여서 이미 자기의 상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상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았고 내가 줄 거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일 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구제와 봉사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니까? 혹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내 삶에 좀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을 좀 섬기고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내가 그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시간에 친한 집사님이 나한테 말합니다. 집사님, 내가 기가 막힌 맛집을 알아냈어.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그때 이런 일을 해야 돼가지고 못 가요. 다음에 갑시다. 나는 그냥 물어보니까 답변만 했을 뿐이지만 나팔이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부러졌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럼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선행들이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기 위해서는 은밀한 중에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나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안 돼요. 다음에 갑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충분하겠죠. 정말 은밀한 중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 하셨다면 이렇게 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서서 보이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히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면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수식어구가 잔뜩 들어가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면 보통 한 방언 막 하시는 분들 아니면 2, 30분 기도하면 할 기도 보통 끝나요. 눈을 살짝 떴는데 아직 아무도 안 나갔어요. 1등으로 나가면 뭔가 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 했던 기도를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눈을 살짝 떴더니 두세 명이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반수 이상이 우르르 빠져나가죠. 하나님 보고 기도했습니까? 사람 보고 기도했습니까? 사람 보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필요 없어요.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앞에서 갚으시리라 했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듯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와 대화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할 때도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 한 3일 이상 하면은 얼굴이 쏙 빠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아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옆에 친구가 물어봐요. 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 금식 중이라서. 오늘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나 그냥 좀 속이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아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겠죠. 집사님 점심 먹으러 갑시다. 오늘 점심 메뉴 좋아요. 나 금식 중이라서 대답하죠.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한 것은 굉장히 큰 결심이 있었을 텐데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못 먹었던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 들이심이 되고 자기의 의를 높이지 않는 일이 되기 위해서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다시 말해서 티내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기로 시작을 했는데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도 왜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할 것 같으면 내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생기고 교만해지고 끝나는 안타까운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듯합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씩 엮어서 입막음 교재를 잔뜩 만들어놨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공부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공부 몰래 하라는 얘기 한마디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혹은 성경에서 성경 공부를 몰래 했던 역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구약시대 성경 공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회중 앞에서 레위인들이 낭독해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성전에서, 회당에서, 강가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입막음하고 6개월 동안 나한테 먼저 성경 공부 먼저 하자 하고 제자 삼지 않으셨습니다. 드러내어놓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공부 몰래 한 적 없어요. 근데 몰래 하는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몰래 하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몰래 막 PC방도 가고 뭐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게임하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컴퓨터 게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몰래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몰래 한다 그러면 이게 뭔가 꿀인 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단들은 교리가 정통교회랑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가장 크게 다른 것 하나를 꼽으라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단들 치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른 구원자와 다른 구원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부터 다른 구원자와 다른 복음을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만 어떤 작업을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복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 다른 복음을 심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한테 성경 공부를 배울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처럼 예수 믿어서는 천국 못 가겠구나, 내가 조금 잘못 알고 있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행위주의적인 구원관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이단들로부터 성경 배울 때. 근데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찔림이 되고 자극이 되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느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배우는데 구원의 확신이 흐려지고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나한테 심겨지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복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은 다 행위주의를 가르치는데, 예를 들면 신천지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 6가지를 잘 해야 된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말씀, 예배, 헌금, 모임, 봉사, 전도입니다. 다 좋은 것들이죠. 다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왜 말씀 듣고요, 왜 예배 드리고, 왜 봉사하고, 왜 전도합니까?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건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단들은 구원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한테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적인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속죄함 받고 구원받았는지 성경 구절 한 4개, 5개쯤 들어가면서 한 20-30분 정도 옆 사람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면 성경 구절 10개, 20개씩 들어가면서 4시간, 5시간이고 여러분들한테 왜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준비가 됐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준비가 안 돼서 성경 구절 보여주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은혜로 값없이 속죄함을 입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한 준비를 좀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되시더라도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무언가라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성경 공부를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복음은 보존하고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걸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다 뭐냐면 다른 복음이고요, 사도들과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던 생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한테 가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생소한 게 어떻게 들리냐면 그럴듯하게 들릴 거예요. 맞는 말처럼 들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소한 것이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정상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기가 막힌 걸 우리 목사님은 그동안 못 가르쳐줬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에선 이런 거 못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들만 이걸 가르쳐 주네? 이 사람들이 뭔가 특별하구나,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께 특별히 무언가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해서 여길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듣던 거 듣는 게 정상이에요. 생소한 거 못 듣던 이야기는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뭔가 생소하고 못 들어보던 그럴듯한 말을 들으셨으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맞는지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교리가 아니라고 하면 아, 이게 다른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교회 밖에서는 뭐에 가지 마셔라. 성경 공부 가지 마셔라. 그리고 추수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은 어디 안에서만? 교회 중심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단들의 성경 공부는 입막음을 시키고 몰래 진행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생소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가? PPT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넘기는 게 아니라서 많이 안 봤는데, 일단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저주받은 삶으로 만들어요. 그 단체에 종속된 종노릇 같은 삶을 살게 만듭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천지 갔잖아요. 6년쯤 있다가 나왔는데요. 나왔는데 저는 군대도 안 갔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천지 세상이 올 줄 알았거든요. 군대 간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개인의 삶에 치우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대학 평점이 당시에 1점대더라고요. 2번을 휴학하고 오레프를 맞은 학기도 있고, 자기의 삶을 내팽겨 치고서 그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만 살아갔습니다. 거기에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살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종살이와 같고요. 개인의 삶이 없어지는 저주받은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갈 수 있으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반드시 어디 가냐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원자와 다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우상 숭배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혹시 여기 추수꾼 계십니까? 계시면 손 한번. 혹시 계시면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천지 찬송가 몇 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찬송가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신천지에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불러왔던 찬송가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찬송가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쏙 뺐어요. 근데 이런 찬송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십 개가 돼요. 다 감사의 찬양이 다 이게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예배 전후에 거룩하게 불러야 되는 찬양이에요. 이만희가 이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자기가. 근데 가사가 어떻게 하면 다 감사해 주 하나님 하면서 다 감사해 주 예수님, 다 감사해 이긴 자,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그러죠. 이긴 자가 누구냐면 이만희 씨를 지칭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긴 자를 영원토록 뭐 한대요?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누구 찬양하는 거예요? 이만희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계속 불러왔잖아요. 근데 이 찬양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찬송가에 이만희 찬양이 엄청 많은데 43장 후렴만 보시면 온천한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하신 만이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누구를 찬양해요? 명백하게 이만희 찬양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추수꾼 계시면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보시면 끝났네요. 원래 다른 곳 편집하면서 제가 기억이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뭐 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제가 이단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이단들이 전도를 좀 더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요, 교리가 조금 더 체계적인 데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이단도요, 그 사람들이랑 한번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적어도 10% 정도의 확률로는 빠지더라고요. 아니 10%면 별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치사율이 몇 프로였죠? 1% 남짓 아니었습니까? 근데 온 세계가 조심했죠. 근데
이단에 빠지는 게 최소 10% 이상의 치사율을 보인다면 코로나보다 10배 이상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는 죽여봐야 우리 몸밖에 못 죽여요. 근데 이단은 이 삶을 저주받게 만들 뿐 아니라 죽어서 반드시 지옥 가게 만듭니다. 그럼 코로나보다 100배 이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단이에요. 더군다나 이 이단은 지금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을 좋은 거라고, 진리라고 속여서 우리한테 듣게 만들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치사율이 10% 되는 알약이 있다고 합시다. 먹으면 10% 확률로 반드시 죽여줘요. 90% 확률로는 안 죽어요. 이거 한 100만 원쯤 줄이면 드실 분 계십니까? 1000만 원이면 한 10억쯤 하면 드실랍니까? 100억쯤 하면. 목숨 가지고 도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억만금을 줘도 그런 독약이 있으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약이라고 여러분한테 속여서 여러분 입속에 집어넣으려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조심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대해 조심하시고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가시면서 안전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 가지신 복음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